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사모님, 지도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도를 자꾸 보여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정양교회에서 성지순례 여기 기독교 유적을 가실 자격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입니다. 열심히 말씀 들으신 분들이 가셔야죠. 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간 데가 어디냐 하면요, 오늘은 우리가 큰 지도를 볼까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성경 전체의 배경이 드러난 지도인데요, 에게해라고 바다가 보이십니까? 아테네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충 여기쯤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요즘에 아덴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철학을 섬기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오래 있지 않고 성령님의 계시가 있었겠죠. 아,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근데 스데바나와 바울이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하루나 이틀 늦게 왔다면 못 만나는 것이고, 스데바나가 고린도에서 아테네에 일을 보러 왔는데 조금 일찍 왔다 가버리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해서 만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냐면요,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 사람이냐면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구두 발굽처럼 생긴 게 이태리인데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로 오려면요, 육지로 오려면 빙 돌아오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제가 한국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여기쯤에서 혹은 밑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이 아길라와 브리스굴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2절에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본도가 도대체 어디냐 하면요, 본도는요 폰투스, 여기는 본도라고 되어져 있네요. 본도는 여기 있습니다. 흑해가 있고요, 흑해 바로 밑에 본도라고 보일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헬라 말로는 폰투스인데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기를 개역 개정판에도 본도, 이게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폰투스라는 말을 중국 한자를 찾아보니까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본도인데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폰투스에 좀 가깝습니다. 혼두스 정도 발음이 됩니다.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중국말로는 이게 혼두스 이 정도로 읽을 수 있는 발음이 되겠다. 한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자, 그렇게 이제 지역을 한번 정리해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는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무려 75만 정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인구가 7억 정도 되거든요. 유럽 전체를 다 합치면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다 합치면.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럽 인구는 한 7천만이었습니다. 지금의 10분의 1.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75만이었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하면 750만의 대도시. 이 고린도라는 위치가요, 지도 안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라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갈 때도 고린도를 잘 거쳐서 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 때도 고린도를 거쳐서 오고,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배가 출발해서도 고린도 항구를 거쳐서 거기서 선원들 필요한 것도 사고, 거기서 좀 쉬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니까 고린도가 인구가 75만, 30만 명은 원래 고린도 사람이었고요. 45만 명은 요즘 표현을 하면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일자리 찾아서 온 것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와서. 그런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 부산이나 인천도 있을 것이고 서울도 있을 것인데 항구 도시니까요. 자, 거기에 비해서 당시에 아테네는요, 인구가 3만 명이었습니다. 에게 그것밖에 안 돼? 예,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아테네가 훨씬 많죠. 지금은 아테네가 한 인구가 300만 되는 도시고, 고린도는 3만 명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진이 많이 있었어요. 지진으로 항구 시설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쓰러져서.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이곳에 가게 되면은, 아, 목사님 그때 설명했던 고린도가 이렇구나. 그때는 인구가 75만이나 되는데 지금은 3만 명밖에 남아 있지 않구나. 자, 아테네가 로마 제국의 이 지식의, 지성의 중심지라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까? 아테네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고린도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복음은,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세워지지만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도시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은 도시인지 시골인지 경계쯤에 있지 않습니까? 뒤를 보면 완전히 시골 같고, 또 앞을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좀 세워져 있는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택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보통 3주만 머물렀잖아요. 한 달도 채 머무르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떠나고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이 도시에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의 말 어디 나오냐면은 11절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 2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왜 이곳에 고린도 오게 되냐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글라우디오가, 가운데부터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는 그 시간쯤에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 왜 쫓겨왔냐? 당시에 이때가 주후 49년경인데요. 사도 바울 나이가 한 50세 될 때입니다. 로마의 기독교도들을, 로마 황제는 웬만하면 각 민족의 종교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황제가 화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 로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어서 로마 시내가 시끌벅적했거든요. 교회는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샤오미라는 기업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샤오미는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일구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더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더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당장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회사 안에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을 위해서 회사에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큰 회사는, 작은 회사일 때는 표가 안 난답니다. 큰 회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회사가 뱉어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으면 너는 이거 잘못했고 또 너는 이거 잘못했지 않냐고 회사가 온전하게 유지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본도에서 난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쫓아내버렸어요. 이건 로마 교회로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로마 교회가 쫓겨나지 않았다면요,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로마로 갔었고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와서 너희들 해산해,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오늘 이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은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아굴라는 폰투스 출신이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의 브리스가라는 귀족의 딸입니다. 로마의 전부 유명한 귀족 7개의 귀족이 있는데, 로마 황제를 받드는 신하들은 그 7개 귀족 출신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도시에 가보면 그 동네에는 어떤 집안이 막 어떤 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로마에는 그 사람 이름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 브리스가 가문이구나, 이 사람은 이 집 가문이구나 하고 7개의 가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브리스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가 결혼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 귀족은 절대 로마 귀족 외에는 혹은 왕족 외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죠. 온 로마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집 딸이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재벌 집안의 딸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네. 가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은 남자 이름을 먼저 말하고 여자 이름을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맞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자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브리스길라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저 사람 로마 귀족이래, 브리스가 가문의 딸이래. 그런 일이 바로 두 사람의 결혼이었습니다. 왜 두 사람 결혼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결혼했겠죠. 아굴라는 본도에서 와서 로마 교회에 가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브리스길라도 귀족의 딸이었지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로마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보겠지만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두 가지 큰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담임 때 로마에서도 이방인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 주장과, 두 번째, 예수님과 혹은 사도 바울과 접촉했던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줬죠.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근무가 끝나고 로마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신앙을 가졌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의 백부장이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믿음을 갖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도 로마 교회에 합류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고넬료는 원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만났겠죠.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로마 교회고, 그 로마 교회에 아굴라도 가고 브리스길라도 가고
브리스길라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로마 귀족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도에서 아까 봤지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아테네로 왔던 이 시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와서 이 만나는 시간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새로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르게 번역되었는데요. 이 새롭게 번역되었는데 이 새로는 말이 얼마 전에 왔다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우리 아까 사도행전 이 로마서 16장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4절에 보시면 로마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목을 내놓았다.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야, 사도 바울 괜찮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도 아닌데 사도 바울 당신을 위해서라면 혹은 당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우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도 죽어도 괜찮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예, 그런 사랑도 참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귀한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저렇게 수고하는데 나도 기꺼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리라, 목숨을 내놓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목사는 과연 목회를 할 때 저도 그래서 나는 과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정의학교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일까? 어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목숨을 내놓은 자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목숨은 하나이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가 어려울까? 그런 일이 사라지면 교회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빠른 찬송인데 아침에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 제 가운데, 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살아있기를 간구하면서 제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4절 가사를 놓쳤죠. 왜 놓쳤을까요? 수련회에 가겠다는 청소년 애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빨리 연락이 와야 될 텐데 제가 그 생각하다가 4절 가사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많은 삶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과 같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로마 교회 가운데서 분란이 나고 소란스러워졌을 때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로마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길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